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고 또 다시 한번 주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화평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서용석 이윤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농키호 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매사의 신학교 기숙사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채워 주시도록 TEF 성경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잘 연합할 수 있도록 미얀마 태국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유스 신학생들이 잘 적응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서용석 이윤규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주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 경외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4월의 총선이 아버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가정과 세워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마음이 이루어져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따르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아버지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신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다음 주 아버지 토요일 주일 아버지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부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국의 서용석 이윤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신학교와 모든 것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유수 신학생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따르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림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이심을 선포하며 주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국의 서용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학교 기숙사 건축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5쪽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함께 살펴보던 신명기의 말씀은 범위에 따라 17장까지 우선 마무리를 하고 이후 뒷부분은 부활주일 이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시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00편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속자로서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에 관한 신정 사상을 노래하는 신정시입니다. 그러면서 본시는 5절에 불과한 짧은 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의 영원성이라는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대한 한이의 찬양으로 온 땅을 초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어 3절과 4절 말씀에는 창조자여 선민의 목자로서 여호와의 절대적 지위를 선포하며 선민을 향하여 그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로서 그의 인자와 성실의 영원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온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것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00편의 표제를 보시게 되면 감사 예배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본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 것에 대해 명령합니다. 여기서 즐거이 부를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리우는 기뻐서 소리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왕의 행차로 인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또 환호하는 고대 근동의 관습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행차할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왕을 맞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신정지의 시작 부분인 본절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환호하며 맞이할 것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데, 시인은 그 대상을 온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땅이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온 땅의 만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편의 저자는 모든 만민과 피조물을 향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섬김의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의 이미지와는 다르기에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래 섬김의 원어 히브리어 아바드는 본래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불쾌해도 어찌할 도리 없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 바로 섬김이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당시의 섬김은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지하고 학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배후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를 섬기되 넘치는 기쁨으로 섬길 것에 대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표현을 듣는 이들은 참 아이러니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본절을 통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세상에 있는 주인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위기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쓸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백성된 우리를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친히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바로 시편의 저자는 이 시를 듣고 찬양하는 이들이 이 기쁨을 알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랬기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것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직접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먼저 그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는데, 여기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아멘이라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진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깨어 있어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편의 저자는 그는 우리의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포를 통해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이 누구에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누구를 섬기며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과 고백을 통해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을 통해 찬송받기 원하시며 홀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는데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이 찬양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처럼 비록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내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우고자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알아가게 되고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찬양이 회복되어져 온전히 주님께 온전한 찬양 드리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과 성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사의 노래가 흐르기 시작할 때 그 문과 궁전으로 들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닫혀져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곳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또한 모든 순간마다 이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져 닫혀져 있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더 깊은 곳 가운데로 나아가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으며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과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상황에 안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은 어렵고 내 상황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앞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모든 초점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며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본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하는 원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의 백성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거나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00편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아가며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또 감사가 회복되어져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깊은 곳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주님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또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왕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은 곳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